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봐도 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라고 하리라.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피조물로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거룩한 의무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숭배하며 숭앙하는 일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었고 그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저희들의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는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영 깊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나쁜 것은 저희들의 육신의 동기로 저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들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길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들 더 견고하게 선명하게 목적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며 바로잡아 주실 때에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족감과 기쁨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현상을 바로 쾌락 적응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사거나 원하는 물건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뇌에게는 뇌에 새로운 자극이 적응되어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더 많은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주는 교훈은 인간의 행복이 외부의 조건에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한 가지 거의 예외되어지는 영역이 하나 있다라고 사람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다른 물건을 추구할 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그 제한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일이 지상에서 추구하는 만족을 얻기 위한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 배경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있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인데 그 기쁨이 고갈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평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은 제한이 없음을 알 수 있죠. 오전 성경 공부에도 살펴봤지만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 가르침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모든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공급해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칠 때에 차고 넘칠 때에 동시에 병행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보장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보장해 주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참된 제자가 될 때에 그 이상의 기쁨이 없다라고 확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쾌락 적응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응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3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 100배, 그 다음 계속해서 기쁨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둘로 구분할 때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lost. 왜? 혼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두 대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만이 그 몸값으로 대체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몸값을 치러주시고 랜섬입니다. 랜섬. 그 결과 이제는 죄의 노예로 팔렸던 마귀의 노예로 팔렸던 잃어버린 혼을
이제 다시 되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둘러 볼 때에 구원받은 죄인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구원받은 죄인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그 사람의 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혼이 지금 즉시 죽는다 하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그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사람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아담에 속했던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오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 구원받은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은 일상화된 말이지만요,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제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부른다 하더라도,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은 올바른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처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선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속죄 제물로 바쳐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시험을 일생 동안 받으셨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 거했던 아담이 받았던 그런 그 시험, 마귀가 준 그 시험을 일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단 한 번이라도 시험에 실패해서 시험의 유혹에 빠져들었다라고 한다면 혼의 속죄제물로서의 그 자격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죄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실행하심으로 인해서 만족시켜드렸던 것이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입증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취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실 기반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의 형태로서 이제는 모든 죄인에게 제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을 하면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값없는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영원한 정죄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운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무엇을 심판받는 것이죠? 지금까지 숨겨야만 됐던 가장 친한 친구에조차 말하지 못하고 무덤으로 들어가야만 됐던 그 가증스러운 더러운 죄들, 그것을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 그 심판의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왜 말씀하셨는 것인가? 미리 말씀하신 까닭은 그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출석과 상관없고 경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어떠한 노력, 대가,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쉬운 일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증스러운 목사들, 가증스러운 목회자들,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령자로서, 거리 설교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가장 쉽게 증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냐, 지혜를 달라라고 또 그러한 목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구원받은 죄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는데, 지금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아들의 신분보다 그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더 나은 위치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예요. 그래서 마땅히 아들의 신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배워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 목적으로 목사와 교사들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도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즉시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위선에 해당되어지는 겉사람의 옛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라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라야 됩니다. 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자라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볼 때 그것은 바로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과 들러붙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예리한 칼로 분리를 시켜주셔서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그 혼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혼은 주와 합해졌다고요. 그래서 그 혼은 더 이상 더럽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본래 죽은 채로 태어나는데,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그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생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이고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영은 어린 아이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는 그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영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런 성장입니다. 그래서 앞선 시니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받는 것은 한 순간이에요. 출생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이 자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제 물어보죠. 영이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품격, 여러분의 인격, 새 사람,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새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은 표현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본문에서 바로 참된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이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속사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은 이제부터는 가장 귀한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것인데 구원받을 때는 어떠한 대가도 없었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의 성품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시되는 대가 중에서 최고의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생명이에요. 생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특히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서 여기에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일관된 주제로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앞으로 구원받게 될 모든 믿는 사람의 육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매일매일마다 실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난 매일 죽노라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 고백을 행함으로 인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려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다고요? 예, 그것을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 결론으로 하나만 말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는 사람이고요.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라. 그렇게 에베소서 4장 이후에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참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구원받는 그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움으로 인해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따르면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 사랑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강조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정도에 비유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마치 미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랑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참된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현실적으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아내나 남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 가장 귀하게 여기는 대상을 어디에 맡기면 가장 안전할 것이냐. 우리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은행 아니겠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한동안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서라도 자기 돈을 은행에 맡겼다고요. 자기 돈을 내고서도 이 돈을 좀 맡아달라고 은행에 맡겼다고. 은행만큼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은행이 안전하던가요? IMF를 겪어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배우자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들, 남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주셨죠. 책임자입니다. 그 가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할 때, 아내를 더 사랑한다든지 자녀를 더 사랑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파고 들어가서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부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가장인 남자는요,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바라볼 수 없어요. 그 상황. 그러나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이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한 남편의 뜻이 확고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확인이 되어졌으면 아내는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가장 안전해요.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내가 확증하는 것이고 또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주셨어요. 그 뜻은 아내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들은 바로 실행에 옮겨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할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죠.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건데 왜 고난과 희생이 뒤따르는 것이냐?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둘이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경우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부끄럽게 되어질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고립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영, 그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첫 번째 구원이고요. 구원입니다.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한다. 그것만큼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삶의 만족을 추구하고 삶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열정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유익이 되어지는 순간이 길어야 1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길어야 1년밖에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데,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혼은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혼은 단절되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유익한 삶은 타락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럴듯한 철학을 세워보고 그럴듯한 논리를 동원해서 종교를 세워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한 거예요. 그 끝은 회의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유익한 삶은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치를 제시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확정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세상에 별로 부러워하는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봅시다. 아, 저것만큼은 꼭 가졌으면 좋겠다. 아, 저 위치만큼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무언가가 있어요? 아,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다고요. 편리하겠죠. 유익하겠죠. 그러나 없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땅이 꺼져 버린 것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렸다.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 보십시오. 구원 받았다. 거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것이고,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정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그 모든 부분들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비본질적인 몇 가지가 남아 있을 뿐이에요. 몇 년간 더 이 지상에 머무를 것이냐, 얼마만큼 더 쾌락한 환경에서, 얼마만큼 불편한 환경에서 머무를 것이냐. 몸살 한번 여러분 크게 알아보신 적 누구나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적인 삶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죄의 삭은 사망인데 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그나마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병행해서 중요한 것이 그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원의 사실과 구원의 확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께서 그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구원 받은 목적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에 동의하는데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대로 자신도 살 것이라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발자취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악한 세상,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서로 상충이 된다고요. 조화가 되어지고 동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큰 배교의 물결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것은 서로가 반대되어지는 길이죠.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왜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거부감이 안 생기겠어요? 얼마나 많은 로드가 걸리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 가운데 중요한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갈등이 있다고. 바울의 경우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만나면 갈등이 덜한가요? 동족은 동족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 육지에서라도 그 어려움이 좀 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다에서는 바다에서대로, 이 육지에서는 육지에서대로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고. 어떻게 살지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교회 안에서는 좀 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 밖은 밖대로, 교회 안은 교회 안대로 염려와 걱정이 그침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위로로서 어려운 여건들을 잘 극복하게 해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위로로 견디게 해주실 것이며, 들림받아 올라가 그때까지도 틀림없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인도하심,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확신 가운데서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유에 관련하여 청지기 직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 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로 들지요. 하나는 건축업자입니다. 망루를 세우는데, 탑을 건설하는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타워 정도 되겠죠. 건설하는데 그 자재가 얼마나 많이 들 것이냐, 길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일꾼들은 얼마나 많이 충당이 돼야 될 것이냐. 볼품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뒷담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흉물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 시에 전쟁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 휴전을 요청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력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전투력,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싸우죠? 상대방이 2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나에게 3천의 병력이 있다. 그런데 전투력에 의해서는 나는 자신이 있다. 그렇게 될 때는 싸움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전투력에 대한 분별이 없을 때 어떻게 싸움을 걸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제일 먼저 그 비용을 산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론으로서 33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서 확신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요와 결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직분이에요. 세상 편한 것이 청지기들입니다. 내가 한번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죠. 내가 실행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그걸 보호해야 된다고요. 기껏 벌어놨는데 기껏 기업의 목표를 세워놨는데 몇 달 있다가 기업이 쓰러져 버렸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속 번성해야 되죠. 계속 보존돼야 되죠.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내가 소유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시간, 물질, 인간관계 아니면 청지기의 직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소유들, 시간, 물질, 인간관계 그거 똑같다고요. 그런데 인식 자체는 하늘과 땅이에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사랑하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걱정하면 돼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채워줄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것밖에 만들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할 주인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양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한 질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주인이 다 칭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다라고. 그것이 제자로서의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빚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보라고요. 아무리 많이 높은 스펙을 쌓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전문직에 아니면 전문 기업가의 군에 속해서 일해보라고요. 빚이 갚아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일한 것과는 무관하게 일시에 탕감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는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 다시 말하면 쾌락 적응에 해당되지 않는 무한대의 기쁨과 무한대의 만족을 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계속 무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간혹가다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교회 가지도 않아요. 반대로요. 교회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인격적으로 영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들 수두룩하다고요. 성도들은 얼마나 괴로움 당합니까? 하루하루가. 갈 때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고서 무슨 진리를 선포하고 은혜의 복음이라든지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반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보고 믿으라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실족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고귀한 신분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결과는 보장합니다.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은 없어요. 그보다 더 기쁨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삶은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오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포함해서 얼마만큼 다른 이기적인 마음과 또 자신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매일매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셨을 것이라고 해결해 주시고, 또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믿음을 더 해주시라고.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아쉽다고요. 그런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확인해보고 여러분의 인생 삶의 목표,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요청 드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가장 유익이 되는 삶,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제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실행할 수 있는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칭찬하여 주시고 그 헌신에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혹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찔러주시는 또 일러주시는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그 간구에 요청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사나 분량에 이르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